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락 같은 경우에는 이 하솔 왕 야빈의 시대 때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여선지자였던 드보라, 그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이 바락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하솔 왕, 그 야빈은 보면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보다 더한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기로서는 도저히 전쟁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의 그러한 질이나 훈련 정도, 전략 이런 것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바락의 믿음, 사사였던 드보라의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보면 큰 용사여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할 때 그냥 스스로 생각해도 소심하고 그냥 사람 눈에 띌까 봐 몰래 숨어서 밀을 이렇게 까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냥 스스로 큰 용사가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슨 큰 용사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 무능력해 보이는 기드온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드온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참 여러 가지로 사사 중에 누구보다 못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큰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러한 사사가 이 삼손이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약간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 했는데 삼손이 힘이 센 사람 아니었습니까? 삼손이 왜 힘이 셀까요? 손이 세 개라서. 이런 거 예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삼손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기드온처럼 300명도 없습니다. 홀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그래서 이 삼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도 배려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삼손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그리고 삼손의 얘기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그래서 출생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참 사사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삼손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범해서 블레셋, 오늘날 블레셋이라 그러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자 지구 그 아래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40년 동안 억압받고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라엘 보면 여호수아 때 땅 분배를 했는데 남쪽에 유다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고 지중해 쪽으로 작은 아래쪽에 단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단지파 아래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지파에 마노아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아내, 이름 없습니다. 이름 안 나옵니다. 들릴라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성경을 보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임신을 못하면 출산 못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그것을 겹쳐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똑같이 말합니다. 이게 특별한 표현인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한 모습을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칼 한 번 들고 창 한 번 들고 반항할 만한 생각조차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새 생명이 태어나야 뭔가 미래를 꿈꾸게 되는데 이스라엘 상황이 마치 꿈조차 꿀 수 없는,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13장 3절 끝에 보면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블레셋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에 이제 응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이 머리를 밀었을 때 힘을 잃게 하셨을까? 왜 머리털일까? 왜 머리카락일까? 그냥 몸 안에 있는 어떤 뼈가 부러지면 그렇다든지 하면 훨씬 더 안전할 텐데 왜 굳이 머리털을 밀면 힘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신학자의 답은 그겁니다. 그가 고민해 보면서 아마도 힘없는 연약한 여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머리카락을 밀 수 있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알게 하기 위해서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분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 두 번째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지금 이 태어날 아기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십시오. 성경에서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임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누가 들었는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 손에 꼽습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이야기 들은 사람 예수님.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특별하게 태어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나게 할 때에 이런 큰 그림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사무엘이 없을 때 아이를 낳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여인이 이름을 짓습니다. 삼손. 그 뜻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들릴라에게 나중에 넘어가게 되는데, 들릴라는 뜻이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이 밤 가운데 잠겨지는 그런 모습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들어가는 모습인데, 하여튼 이 삼손이 어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경험을 한 사사가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다들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기도원도 그렇지만 딱 한 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삼손은 기록된 것만 해도 4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다음에도 그가 자랄 때, 또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스토리를 좀 알면 이 삼손처럼 살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삼손을 본받으라는 건지 본받지 말라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전까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명확한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만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삼손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자로 삼손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 시대를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결혼과 관련하여서 삼손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부모에게 왜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모들에게 그 돈을 내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부모에게 뭔가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에게 이 신부를 사올 수 있도록 돈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사자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이 사자가 포도원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 내려가지 마. 그 블레셋 여인 만나지 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냥 그 사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 사자 안에 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벌떼와 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떼, 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한 번 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체, 죽어있는 사체에 손대지 말라고 벌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굳이 또 꿀을 건져가지고 자신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리고 설명도 안 하면서. 근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나실인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체와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보다 달콤한 꿀이 더 좋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행합니다. 이 당시에 결혼식은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결혼식이 행해지는데 이 당시에 블레셋의 그 장인이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신랑 들러리로 붙여줍니다. 붙여주는데 그냥 그들에게 삼손이 심심했는지 그 당시에 문하기도 했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유명한 수수께끼인데 사사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런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것이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0명의 들러리가 된 그 블레셋 30명이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를 압박합니다. 답을 알아내라. 내기를 했거든요. 이기는 사람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수께끼를 못 풀겠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말했더니 삼손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이 신부가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듭니다. 삼손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울면서 물어볼 때 삼손이 대답을 해줍니다. 여자의 무기가 강력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여인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옷 30벌을 가지고 와서 그 들러리 30명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계속 그 안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삼손의 마음이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이 장인이 그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또 넘긴 겁니다. 딸이 한 명인데 결혼을 2번 했더니 지참금이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장인이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낸 겁니다. 삼손이 너무너무 분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명씩 꼬리를 묶습니다. 여우가 혼자 도망치면 멀리 그냥 쫙 갈 것 같은데 2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그 사이에 회를 딱 달아놓으니까 그냥 허둥지둥하고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곡식, 그 다음에 뭐 열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과 그 신부되는 사람을,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블레셋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였는데 대항 하나 못하고 삼손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3,000명입니다. 300명도 아니고 3,000명. 근데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습니다. 삼손이 이 상황 속에서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1대 1,000입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삼손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사사기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면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좀 잃어버리고 또 뭐 우리가 또 바쁘게 삶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긍휼히 여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문제가 생긴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누구보다 태어나기 전부터 명확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던 삼손인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삼손 같은 한 사람, 우리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냥 못된 이 삼손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신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보면 참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15장 그 16절 말씀 보면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와 같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전쟁을 이렇게 벌이고 나니까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삼손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승리했다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마른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이 안에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삼손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장면입니다. 이제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삼손은 그것도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삼손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사기 말씀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블레셋 가사 지역에 가서 한 기생집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늘 그것을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절제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 사사기 16장 4절에 문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나 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은 1100개를 각각 줄 테니까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려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에게 묻습니다. 삼손이 거의 장난처럼 대답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말한 대로 행했는데 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삼손의 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작전을 짜서 가장 치명적인 것을 들이미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계속해서 묻는 것인데 삼손이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6절 1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번뇌하거나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실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삼손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사기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첫 번째 그의 눈을 빼고, 두 번째 끌고 가서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세 번째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양눈을 뽑고 그리고 그를 묶어서 그를 짐승처럼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 민 다음에 다시 자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 삼손, 힘센 삼손을 잡아서 자신들을 위하여 맷돌을 돌리는 죄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신이 났습니다. 근데 단순히 삼손을 이긴 것 때문에 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겼다, 이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유흥을 위해서 삼손을 불러오게 합니다. 삼손이 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야유도 듣고 비난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 삼손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구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부르짖는데, 근데 그 앞에 우리 번역에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나의 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요 앞에 나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삼손이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면 그러면 삼손은 무엇이 됩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종. 삼손이 다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지금 이 다곤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 신전 지붕에만 3,000명이 모여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부르신 그 사명이 뭐였냐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몇십 명부터 해서 그리고 1,000명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서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블레셋이 강성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신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삼손도 목마른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물로. 다곤 신전의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이 신전이 무너짐으로 이 블레셋의 아주 지도자인 사람들, 또 영향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이 삼손이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참 여러 인물들과 참 비교가 됩니다. 같은 나실인이었던 사무엘. 근데 차이는 뭐냐면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삼손은 마지막 순간 전까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과 모세도 참 비교가 되는데 삼손은 누구보다 힘이 센 사람이었고 모세는 누구보다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짐승처럼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다만 계속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삼손처럼 넘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